로마서 12장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1절로 13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구원받은 성도의 생활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지난주의 말씀을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지난주에는 구원받은 성도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번 주에는요, 구원받은 성도로서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간단하게 로마서 이 전체의 구조를 말씀을 드리면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는 구원론에 관한 교리적인 어떠한 내용들이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후반부라고 할 수 있는 로마서 12장부터 16장까지는 이제 실천 부분이라고 보통을 이야기하죠.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로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하느냐, 좀 더 실천적이고 윤리적인 그러한 삶의 어떠한 모습들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12장부터 16장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1장부터 11장까지 과연 하나님의 구원이 나의 내면 가운데 내 속에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다면, 이제 12장부터 16장까지는 그 구원의 은혜가 나에게서 세상을 향해 밖으로 나가야 한다. 그래서 밖을 향한 우리의 구원의 모습, 즉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은 성도들은 구체적으로 세상 속에서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이 로마서 12장부터 16장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에서는 칭의에 관한 복음, 즉 믿어서 구원을 받는 그 칭의에 관한 복음에 관한 말씀도 나와요. 근데 그 말씀은 이제 4장까지 나옵니다. 그래서 3장, 4장에 우리가 죄인이지만, 비록 우리 인간이 죄인이지만 하나님이 주신 복음을 믿고 구원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바울은 이야기하죠. 근데 여러분, 그게 끝이 아닙니다. 그게 끝이 아니고 이제 5장부터 나머지 16장까지는 그런 구원의 은혜를 받은 성도들이, 구원받은 성도들이 이 땅에서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 어떻게 우리가 성장해서 어떻게 자라나서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며 사람을 섬기며 사람을 살리며 또 이 세상을 어떻게 아름다운 하나님의 그런 천국으로, 하나님의 나라로 바꿔갈 수 있을까? 그것에 대해서 이제 말씀하는 부분이 거의 3분의 2 이상이 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구원받은 성도로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 살아가야 하느냐, 그거에 대해서 여러분 강조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로마서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늘 구원받은 것으로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여러분, 그게 끝이 아니에요. 그게 이제 하나의 시작입니다. 그때부터 진정한 구원받은 성도의 삶이 진행되는 것이죠. 로마서는 그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우리의 믿음이 성장해서 성화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으로 설 수 있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으로 설 수 있느냐, 어떻게 우리가 성장해서 다른 사람을 섬기고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치고, 어떻게 하면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가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복음으로 많은 사람을 살리고, 어떻게 하면 이 세상을 더욱더 아름답고 선하게 바꿔갈 수 있을까? 그것이 바로 여러분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또 다른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로마서 이제 12장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구원받은 성도의 삶은 구체적으로 어떤 삶이 되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오늘 1절과 2절 말씀이 참 중요한데요. 1절과 2절 말씀은 로마서 6장, 7장, 8장의 내용들을 요약, 반복, 정리한 내용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화된 성도로서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 그거에 대해서 아주 간단하지만 참 핵심적인 내용들을 가지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한번 우리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입니다.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자, 여러분 세 가지 단어를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한번 따라해 보시죠. 몸, 마음, 뜻. 예, 요 세 가지 단어를 1절과 2절에서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몸, 마음, 뜻. 성화된 성도의 삶에는 이 세 가지 부분에서의 변화와 성장이 이루어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는 바로 우리의 몸입니다. 우리의 몸이 여러분 어떻게 변화되어야 하느냐. 여러분 오늘 1절의 말씀 보면 우리의 몸을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우리의 몸은 거룩한 산제물이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이다. 예배를 위한 거룩한 산제물이다. 이게 바로 여러분 구원받은 성도의 몸에 대한 개념이라는 것이죠. 자, 1절을 보세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할렐루야. 너희의 몸을 하나님께 드려라. 여러분 우리의 몸은 하나님께 드려져야 할 제물인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여러분 구원받고 성화된 성도의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몸은 하나님을 위해 또한 예배를 위해 또한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 하나님의 의로우신 뜻을 위해 쓰여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미 로마서 6장에서 사도 바울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한 구절만 읽어볼게요. 로마서 6장 13절 말씀해 보니까 로마서 6장 13절에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 바로 몸을 이야기하죠. 너희 몸을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너의 지체, 너의 몸을 하나님께 드려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려라. 이미 여러분 로마서 6장에서 그런 내용들을 사도 바울은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이제 로마서 12장에 다시 정리하면서 너희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하나님께 드려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저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이제 단에 서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설교하지만, 내가 어쩔 때는 부부싸움 하고 올라올 때도 있어요. 그럼 그때 가서, 내가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해도 되는 건가? 우리 아마 찬양대도 그럴 겁니다. 교회 오시기 전에 집에서 부부싸움하고 오시면, 내가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을 해야 되나 마나. 아마 그러면서 이게 찬양대에 서야 되나 마야 되나 아마 고민을 하셨을 거예요. 고민하시는 경우도 있으실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마음은 2차적인 겁니다. 일단은 마음은 2차적인 거예요. 우선 일단은 1차적인 것은 우리의 몸을 하나님을 위한 예배의 제물로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 몸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 그것이 여러분 마땅합니다. 그 다음에 마음은 2차적인 거예요. 구원받은 성도는요, 늘 자신의 몸을 주님을 위해, 또한 사역을 위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또한 하나님의 의로운 일, 공의로운 일을 위해 드려져야 합니다. 그 일을 위하여 여러분 쓰여져야 해요. 여러분 그 말씀 기억하시면서 여러분의 몸을 주님 앞에 늘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게 여러분 구원받은 성도의 처음의 모습이라는 거죠. 몸에 대한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뭐에 대해서 이야기합니까? 마음을 기억하라고 말씀드렸죠. 마음. 성화된 성도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 되어야 하는가? 자, 2절 상반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된 생각, 변화된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라.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고 그들이 추구하는 가치관대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것은 구원받은 성도의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과 다른 새롭게 변화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라. 바울은요, 이미 7장, 로마서 7장에서 이와 관련된 내용들을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7장의 말씀을 여러분이 보시면 성화되지 못한 우리의 마음은 늘 두 가지에 의해서 이끌리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 한번 로마서 7장 21절로 23절을 좀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7장 21절로 23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자, 하나는 무엇입니까? 성화되지 못한 성도가 늘 이끌려 살아가는 것 중에 하나는 바로 악이 나와 함께한다라는 거예요. 즉 악에 의해서 이끌려진다.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다. 그래서 그 악이 나를 악한 곳으로 자꾸 이끌어간다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의 왕은 사단입니다. 어둠의 주관자입니다. 그 사단은 늘 우리의 마음을 악하게 만들어요. 여러분, 세상의 사람들을 보세요. 어떻게 사람이 탈을 쓰고 저렇게 할 수 있을까? 그럴 정도로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타락했습니다. 점점점 더 악해져 가고 있어요. 그 왜 그렇습니까? 구원받지 못하고 여러분 성화되지 못한 사람들이 악에 의해서 이끌려 다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점점 더 악해집니다. 또 하나는 무엇입니까? 무엇에 의해서 끌려간다고 그랬어요?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마음의 법, 바로 자아를 이야기합니다. 성숙하지 못한 성도는, 사람은요, 늘 자아에 이끌려 살아가게 돼요. 하나님 뜻보다는 내 뜻이 주관 먼저가 되고, 하나님이 뜻이 무엇일까, 하나님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를 생각하기 전에 내가 원하고 내가 생각하는 일들을 먼저 행하고자 합니다. 예수 믿기 이전에 자꾸 과거의 모습들이 내 안에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예수 믿고 변화되고 새롭게 태어났지만 과거에 나를 주관했던 모습들이 자꾸 나에게서 드러나게 됩니다. 늘 자아에 이끌려서 죄의 법 아래에 사로잡혀 간다.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여러분, 바로 세상의 악과 자아는 우리를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하는 것들입니다. 구원받은 성도, 특별히 성화된 성도라면 어떻게 합니까? 이런 마음에 이끌려 살아가지 아니하고, 이런 마음을 따르지 아니하고, 오직 그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아 새로운 마음, 새로운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세상의 악을 거절하고 자기를 부인할 줄 아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구원받은 성도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성화된 성도의 마음이라는 것이죠. 자, 세 번째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무엇을 기억해라? 뜻이라고 그랬어요. 뜻. 2절 하반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라.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뜻은 바로 영적인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영적인 것을 찾고 구하는 삶을 살아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 하나님의 뜻은 과연 무엇일까? 여러분, 그것을 찾고 구하고 그 뜻을 이루어가는 삶. 여러분의 어떤 욕망이나 여러분의 욕심을 이루어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삶. 이것이 바로 성화된 성도의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똑같은 물질이지만 여러분, 부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부자가 돼서 돈도 많아야 돼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똑같은 물질이지만 그것이, 그 물질이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위하여 쓰여진다면, 그것이 여러분 선교를 위하여 쓰여진다면, 또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또 하나님의 복음 역사를 위하여 그것이 쓰여진다면 그것은 영적인 것이 될 수가 있는 거죠. 하지만 여러분, 그 물질이 똑같지만 물질이 자신의 배를 채우고 자기의 탐욕과 욕심을 채우는 일에 쓰여진다면 그것은 육적인 것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을 영적인 것으로 활용하고 사용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이유가 무엇일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 여러분, 그것을 묻고 구하고 그것을 헤아리고 그것을 찾아서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적인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성화된 성도는 바로 이런 영적인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미 여러분, 로마서 8장에서 바울은요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8장에 보면 어떤 얘기가 나오면 육신을 따르는 삶, 또한 육신의 어떤 소욕을 따르는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또 그와 반대로서 영으로, 즉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는 삶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육신의 소욕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삶을 살아갈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 8장 14절 한 절만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8장 1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8장 14절 같이 있으면 화면 보시면서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영으로, 즉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기업을 물려받을 상속자가 된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 그 기업을 물려받을 자가 될 수 있다. 우리는요, 특별히 구원받은 성도, 구원받고 성화된 성도는요, 자신의 육수기의 어떤 소욕을 따라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사도 바울은 로마서 6장, 7장, 8장 이야기를 다시 한번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에서 다시 한번 강조해서 이야기하면서 우리의 몸이,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영이 이렇게 변화되어 가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성화된 성도의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구원받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어떻습니까? 성화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변화된, 오늘 주님이 원하시고 주님이 말씀하신 그 변화된 삶을 살아가고 계시나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한번 좀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몸을 정말로 하나님을 예배할 산제물로 기쁨으로 드리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몸이 늘 주님의 사역을 위해, 주님의 일을 위해, 주님의 의로운 일을 위해, 또 복음을 위해서 쓰여지고 있습니까? 또 쓰여질 준비가 되어 계십니까? 여러분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이 시대를 본받지 않고 따르지 아니하고 하나님 안에서 새롭게 변화된 가치관을 가지고 살 각오와 준비가 되어 계십니까? 세상의 악을 버리고 세상의 악을 거절하고 자기를 부인하는 삶, 그래서 나의 뜻을 이루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런 삶을 여러분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십니까? 또한 여러분은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입니까? 육신의 소욕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삶.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일까? 그 뜻을 찾고 그 뜻을 구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러한 성화된 삶을 원하신다는 거죠.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주님이 원하시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이러한 성화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중요한 것은 이제 3절 이하예요. 그렇다면 우리의 몸, 우리의 마음, 우리의 영이 이렇게 성화되어서 우리가 이렇게 변화되고 성장해서 구체적으로 살아야 할 우리의 삶의 모습이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3절로 여러분 13절 말씀에서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절로 13절에서 바울이 이야기하는 성화된 성도의 삶의 구체적인 모습은 하나 되는 삶입니다. 연합하는 삶, 연합의 삶, 한 몸을 이루는 삶을 사랑하는 것을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만큼 여러분 성도로서 우리가 구원받고 정말로 하나님 앞에 성화를 이루는 그러한 성화된 그러한 성도의 삶으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보다 추구하고 무엇보다 원하시는 삶은 하나 되는 삶입니다. 가정에서 부부가 하나 되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고 가정이 복음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고 교회가 하나 되고 성도들이 하나 되고 세상의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는 삶을 살기를 원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삶이고 구원받고 성화된 성도는 바로 이런 삶을 살아가기를 힘써라라는 겁니다. 자, 4절과 5절을 한번 볼게요. 4절과 5절입니다. 로마서 12장 4절과 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지체라고 나오는데 이게 언어적인 어떤 표현으로 더 가까이 번역한다면 한 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한 몸, 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 한 몸, 한 지체가 되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구원받은 성도로서 우리가 여러분 성화된 그리스도 안에 성화된 성도로서 늘 기억하고 늘 생각하고 여러분 늘 추구해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루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우리는 한 몸이다.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다. 예, 늘 이것을 생각하며 살아가라. 또 이 일을 위하여 살아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6절로 13절에서는요, 여러분 말이 그렇습니다만 하나 된다는 것이 정말로 쉬운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하나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주셨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게 무엇입니까? 6절로 13절에서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바로 은사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여러분 한 몸으로 연합하게 하기 위해서 한 몸이 되게 하시려고 하나님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주셨는데 그게 여러분 무엇이냐면 바로 은사라는 거예요. 은사. 자, 어떤 은사들을 하나님 주셨는지 우리 6절로 8절까지 먼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로 8절입니다. 시작.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자, 여러분 어떤 은사들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습니까? 예언의 은사, 섬김의 은사, 가르침의 은사, 위로의 은사, 구제의 은사, 다스림의 은사, 긍휼을 베푸는 은사를 우리에게 주셨다. 6절로 8절은 먼저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중요한 사실은 왜 이런 은사를 주셨습니까? 하나 되게 하기 위해서, 한 몸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은사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또 바울은요, 참 이런 은사를 어떻게 우리가 사용해야 하는지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예언이면 어떻게 사용해야 합니까? 예언이면 성경에 나와 있는데요.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믿음의 분수대로. 헬라어의 원어의 뜻을 찾아보니까 수학적인 용어라고 써 있어요. 수학적인 용어로서 바른 관계 혹은 조화와 비례를 의미하는 것이다. 즉 예언을 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하냐면 하나님과 사람들 사이에서 조화 있는 바른 관계를 유지하게 해야 된다. 즉 하나님에게 너무 치우치지 않고 또 사람에게도 치우침이 없이 바른 관계, 조화를 이루는 그러한 예언을 해야 한다. 그 다음에 섬기는 자는 어떻게 합니까? 섬기는 일을 하려면 섬기는 일로. 섬기는 일을 하니까 섬기는 일로 한다 보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의미가 있어요. 여기서 섬기는 일로 하라는 말은 섬기는 것으로 만족하라라는 것입니다. 보통 우리가 여러분 그래요. 사람이기 때문에 그냥 섬긴다고 합니다만, 그렇죠? 그래도 고맙다는 인사 한 번 정도는 받아야 됩니다. 우리 수양관에서 이렇게 봉사하시면 참 열심히도 봉사하시는데, 다 그러세요. 이렇게 열심히 섬기고 봉사하시는데, 나중에 뒷말은 뭐라고 하냐. 아니, 열심히 반찬도 맛있게 해주고, 그냥 식사도 잘해줬는데, 인사도 한마디 안 하고 간다고. 그런 얘기들을 꼭 하십니다. 그러니까 섬긴다고 하면서 우리는 뭐냐면 꼭 뭔가 좀 바래요. 많은 것은 아니지만, 뭔가 좀 그래도 조금이라도 받겠지 하는 마음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섬기는 자는 어떻게 섬기라고 말씀합니까? 섬기는 것으로 만족하라. 그냥 섬길 수 있는 마음을 주셔서 그냥 감사한 거죠. 섬길 수 있는 건강을 주시고 여건을 주시니까 감사하는 거죠. 그냥 그걸로 만족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이것도 여러분 같은 의미예요. 가르치는 은사를 받았다면 가르치는 것으로 끝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막 가르쳐서 그 사람을 교정하고 막 바꾸려고 그래요. 근데 여러분, 전하고 뿌리는 것은 우리가 할 수 있지만 그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르치는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우리 교사 선생님들이나 학교에서도 마찬가지지만, 내가 여러분이 잘 가르친다고 해서 그 학생들 다 100점 맞게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이게 가르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지 받아들이고 바뀌고 그걸 되새기고 그것을 가지고 자기들 어떤 교훈으로 삼는 것은 그 학생들이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가르친다고 하면서 막 그냥 사람들이 설교도 저도 하면서 저도 한때는 그런 내가 설교하면 우리 성도들이 다 변화됐으면 좋겠다. 그거는 소망이죠, 소망. 근데 그 설교를 통해서 그렇게 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받아들이는 마음밭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잖아요. 근데 막 내가 설교해서 우리 교회 성도들과 다 변화시키려고, 그런 것은 욕심입니다. 가르치는 자의 은사를 잘 활용하는 방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가르치는 것은 가르치는 것으로 끝내라. 그 이외의 일들은 변화시키고 교정하고 새롭게 하고 은혜 주시고 하는 것은 삶을 바꾸고 변화시키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지 가르치는 자가 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가르치는 것은 가르치는 걸로 끝내라. 자, 위로하는 것은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특별히 여러분 앞에 가르침이라고 하는 것과 이 위로라고 하는 것을 같이 쓴 것은요, 서로 구별되게 하라라는 겁니다. 위로는 위로하는 것이지 가르치는 것이 아니에요. 위로와 가르침은 분명히 다릅니다. 위로하는 자는 위로하는 것으로 하라. 괜히 막 위로한답시고 쫓아가서 막 책망하고 질책하면 여러분 위로가 되겠습니까? 뭐 가르치려 한다면 그게 위로가 되겠습니까? 아니죠. 그러니까 위로는 위로로, 가르치는 것은 또 가르치는 것이고, 위로하는 것은 위로하는 것으로, 위로해 주는 것으로 끝내라라는 겁니다. 자, 이제 좀 달라지죠?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성실하다라는 말의 헬라어의 원어를 찾아보니까 하플로테티라는 단어인데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하나는 순수하게, 하나는 후하게. 자, 구제하는 자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순수하게. 내가 구제해주고 사진 한 장 찍어서 신문 좀 올려가지고 내 이름도 주고 명예도 좀 살려야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구제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는 겁니다. 순수하게 감추어진 목적이나 뜻이 없는 순수한 마음으로 구제하라. 그리고 이왕이면 어떻게 하라? 후하게 하라. 이왕이면 후하게 하라. 이게 여러분 구제하는 자의 그러한 섬김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다스리는 자는 어떻게 해요? 부지런함을 해라. 부지런함을 하다. 이 부지런하다라는 말의 단어는 프로이스테미라는 단어인데 선두에 서다, 앞장서다라는 겁니다. 다스리는 자는 어떻게 돼야 돼요? 앞장서, 리더라는 것이죠. 앞장서서 남을 이끄는 거예요. 뒤에 서서 앞으로 가라 아니라 앞에 서서 나를 따르라. 이게 여러분 다스리는 자의 모습, 이게 바로 부지런함이라는 겁니다. 긍휼을 베푸는 자는 어떻게 해라?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해라. 여러분 긍휼을 베풀 자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고통이나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런데 가서 사람들에게 긍휼을 그런 사람들에게 사랑을 베풀고 긍휼을 베풀어야 하는데 힘든 일이죠.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근데 가서 여러분 막 힘든 티 다 내고 어려운 티 다 내보세요. 그럼 그게 뭐 위로가 되겠습니까? 힘이 되겠습니까? 그 사람들을 더 힘겹게 어렵게 만드는 것이죠. 보통 힘들고 어려운 일이지만 그 모습에는 즐거움이 넘쳐야 한다. 그럼 여러분 그 모습을 보면서 고통 속에 있는 사람들이 힘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하라. 자, 여러 은사들이 많이 나왔는데 한 은사가 빠졌습니다. 여러분 최고의 은사 뭐라고 배우셨었어요? 최고의 은사 사랑의 은사입니다.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패하지만 사랑은 영원할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만큼 여러분 사랑의 은사가 중요한데 바로 여러분 9절부터 13절은 그 사랑의 은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께서는 한 몸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연합하여 하나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사랑의 은사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그 사랑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 되기를 힘써라. 한 몸을 이루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9절부터 13절의 말씀을 한번 봐보세요. 9절로 13절의 말씀을 보시면 사랑을 행하는 구체적인 삶의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참 중요합니다. 사랑을 행하는 구체적인 모습이 9절로 13절이 나와요. 이 말은 무엇입니까? 사랑은요 말로 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마음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사랑은 실천으로 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사랑의 실천이 필요하다. 이게 여러분 사랑을 행하는 것이고 이것이 바로 사랑의 은사를 가진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죠. 여러분 누군가를 사랑한다면 어떻습니까? 실천이 필요한 거죠.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사랑한다고 좀 말도 좀 해줘야 되고요. 사랑하면 좀 용돈도 생기고 돈도 생기면 선물도 좀 사줘야 하는 것이고
또 사랑한다면 적당한 또 이렇게 스킨십도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사랑한다고 하는데 아무런 실천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의문이 생기는, 이 사람이 진짜 나를 사랑하는 건가? 의문이 생기는 겁니다. 바울은 사랑의 은사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9절로 13절까지 긴 지면을 할애하면서 사랑의 실천적인 어떤 구체적인 모습을 5가지로 이야기를 합니다. 자, 사랑의 5가지 모습이 무엇입니까? 먼저 9절을 보세요.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자, 사랑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오히려 선을 행하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20절 말씀 보세요. 로마서 12장 20절에 보니까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겨라. 이게 여러분 바로 사랑을 실천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오히려 악을 이겨라. 오히려 그것이 미련해 보이고 그것이 여러분 때로는 어리석은 것처럼 보이고 때로는 그것이 억울할지라도 사랑의 은사를 갖고 또한 성화된 그러한 성도의 삶은 어떠한 경우라도 선에 속한 자가 되어라. 악을 미워하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삶을 살아가라. 이것을 여러분 말씀하고 있어요. 또 10절에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10절에서 사랑하고 우애하고 존경하는 일을 하되 어떻게 해라? 먼저 행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행하라. 먼저 하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가 먼저 사랑하고 내가 먼저 이해하고 내가 먼저 용서하고 내가 먼저 사랑을 나누고 사랑을 베풀고 내가 먼저 존경하는 삶을 살아가라. 이것이 여러분 사랑의 은사를 가지고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내가 먼저 하라.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아름다운 관계, 또 여러분 사랑으로 하나 되는 관계를 이루기 위해서는요, 먼저 행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존경받고 싶으면 먼저 존경해 주세요. 이해받고 싶으면 먼저 이해해 주세요. 용서받고 싶다면 먼저 용서해 주세요. 섬김을 받기를 원한다면 먼저 섬겨 주세요. 방법은 분명합니다. 내가 먼저 하는 것입니다. 따라해 보세요. 내가 먼저. 자, 11절에서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세 번째로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겨라.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어라는 것은 방법적인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겨야 하느냐. 부지런히 열심히 섬겨야 한다. 주를 섬겨라 하는 것은 방향성을 이야기합니다. 아무리 여러분 열심히 해도 잘못된 방향으로 간다면 그것은 잘못된 것이죠. 부지런함과 열심히 해서 중요한 것은 바로 방향성입니다. 우리가 누구를 위해서 부지런하고 누구를 열심히 섬겨야 합니까? 주님을 그렇게 섬기라는 거예요. 열심히 부지런히 자기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섬기는 자가 되어라. 이것이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성도 그의 모든 것을 바로 하나님을 믿는 성도, 구원받은 성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 열심을 품다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원어의 의미를 제가 찾아보니까 가슴에 불을 품고라는 이 열심이라는 단어에 그런 의미가 담겨 있어요. 가슴에 불을 품어라. 여러분 그리스도인은요 늘 가슴에 불을 품고 하나님을 섬기는 성도들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불이 바로 성령의 불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성도들은 늘 성령의 충만함으로 마음에 성령의 불을 품고 열심히 주님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네 번째는 뭐라고 그랬어요? 12절의 말씀을 보면 소망 중에 즐거워하고 환난 중에 참으며 항상 기도에 항상 힘쓰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계절이나 날씨 환경들을 한번 보세요. 요즘 같이 비가 엄청나게 오는 때가 있고 또 홍수가 지나면 폭염이 올 때가 있고 여러분 그런 날만 있습니까? 아니죠. 어쨌든 조금 지나면 또 좋은 날씨가 있습니다. 봄, 가을 요새 많이 짧아졌습니다만 참 또 생활하기 좋은 그러한 날씨들이 분명히 있어요. 우리 인생도 여러분 마찬가지 아닙니까? 환난만 계속되는 경우가 있기도 합니다만 환난만 있는 건 어려움만 있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한번 돌아보세요. 정말로 행복하고 좋은 때도 많이 있었어요.
근데 우리는 우리의 기억 속에 어려움과 환난만을 좀 많이 기억하거든요. 그래서 그냥 내 인생이 참 어렵다, 고난이다, 환난이다 이야기합니다만 아닙니다. 그거보다 행복하고 정말로 아름다웠던 여러분의 인생이 더 훨씬 많았을 거예요. 우리 인생도 여러분 그래요. 환난과 어려움만 있는 게 아닙니다. 행복하고 즐거울 때가 분명히 있었다는 거예요. 어려움이 있지만 그 어려움이 끝이 아닙니다. 반드시 좋은 때가 우리에게 오는 것입니다. 주님은 때로는 우리의 인생의 환난을 통해서 인내를 또한 연단을 소망을 이룬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환난을 통해서 소망을 이루어 가신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여러분 환난 속에서도 참고 인내할 수 있는 믿음을 가져야 한다. 이게 여러분 사랑의 마음이라는 환난 가운데서도 소망을 잃지 말아야 한다. 이 고난과 이 환난은 지나갈 것이다. 이것은 곧 지나갈 것이다. 그리고 나에게 또 다른 은혜와 영광, 아름다운 삶, 소망의 삶이 펼쳐지게 될 것이다. 이런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라는 거예요. 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성도들은 어떻게 합니까? 기도에 힘써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막 힘들게 하려고 새벽에 잠도 못 자고 그냥 교회 나오게 만들려고 여러분 기도하라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왜 여러분 하나님이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기도에는 응답이 있잖아요. 할렐루야. 네, 기도에는 응답이 있어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그 사랑하는 자녀를 위해서 부모는요, 생선을 달라고 하면 뱀을 줄 부모가 없어요. 뭐 돌을 달란다고 해도 여러분 돌을 줄 부모가 있습니까? 더 좋은 것을 주는 것이 바로 사랑하는 부모의 마음이죠. 하나님도 바로 그런 마음으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기도하고 구하면 하나님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항상 기도에 힘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다섯 번째로 13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성도의 필요를 돌아보고 도와줄 것이 있다면 도와주고 손대접하기를 힘써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세상의 법칙은 그래요. 내 것을 나눠주면 사라지고 없어집니다. 나눠주면 없어지는 것이 세상의 원리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달라요. 누가복음 6장 38절에도 보면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리고 흔들어 넘치도록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는 그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그 헤아림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의 믿음의 원리는 무엇입니까? 나눠주고 베풀면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 심겨지는 것이 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필요한 때 우리에게 30배, 60배, 100배의 아름다운 결실로 다시 돌아오게 하신다는 겁니다. 봄의 농부는 열심히 씨를 뿌립니다. 왜 씨를 버립니까? 버리는 게 아니죠. 심는 겁니다. 가을에 여러분 그것이 또 다른 열매로 그 농부에게 돌아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땀 흘려 열심히 뿌리는 것입니다. 우리도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안에 믿음을 가진 성도들은 열심히 나누고 베푸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왜요? 그것은 버려지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하나님 안에 더 아름다운 것으로 거둬들이는 은혜가 있는 것을 믿는 성도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손대접하기를 힘쓰고 성도들의 필요를 공급하여 주는 나눔과 베품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여러분 구체적으로 사랑을 실천하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여러 가지 은사를 주셨습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신 여러 가지 은사들이 있을 거예요. 이 은사를 주신 이유를 다시 한번 생각하세요. 이 은사를 가지고 하나님은 한 몸을 이루기를 원하십니다. 하나 되기를 원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그 은사를 가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연합하는 일, 하나 되게 하는 일, 한 몸을 이루는 그 일들을 행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